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장례를 위한 향유가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야기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분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몇몇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조용히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실을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와 상의하였고 그리고 그 둘은 헬라인들의 이 면담 요청을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 그래? 내 스케줄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 만일 여유가 있으면 일정 중 30분 정도만 면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전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만으로는 헬라인들과의 만남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중요한 말을 전할 때에는 진짜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때가 이른 것을 더욱 분명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그냥 아무 감정이나 고통 없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이었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27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르렀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모두 준비된 상황인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그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도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입니다. 바로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무게도 같이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 위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응답해 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언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늘에서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확신으로 다가왔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천둥소리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거기에 하늘로부터의 굉장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영광은 어쩌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요 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게 하였던 세상의 임금은 더 이상 그 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한 순종 가운데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빛나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과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소서.